우리 귀한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녹화 좀 부탁드리게.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아하스 왕이라는 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 왕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도 나와 있는데 분열 왕국이죠. 이제 주전 940년부터 시작된 분열 왕국에서 그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하스 왕, 20명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봉독에서는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악한 왕 아하스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고난 그리고 임마누엘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말할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는 유한한 자신의 자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자신의 유한한 자원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원을 가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얼굴에 쓰여 있는 것 아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가 통치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고난거리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대로, 7장 1절에 나온 대로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이죠, 베가 왕이 예루살렘, 이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제국 그 나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당시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아수르,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동지가 되었죠. 왜요? 북쪽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한 두 나라가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 이 두 나라 연합국에 너희들도 들어오라. 자, 우리 너희들도 들어와서 세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나는 너희들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외부의 적이죠, 아수르를 이기겠다. 자, 이런 생각으로 두 나라 연합군의 제의를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과 맞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강대한 나라와 싸움을 할 것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팠죠. 그래서 아하스는 두 나라의 연합 제의를 거절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었습니다. 좀 날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그냥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딱 무릎을 꿇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치죠. 공짜는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은금을 다 드리니 이 돈을 드리니 제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유다를 보호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돈을 주고 지켜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문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나라 때문에 너 아하스 왕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너희 백성을 반드시 내 손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을 더 믿고 의지했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이여 당신이 나의 왕이요 나는 당신의 종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을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 가지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두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숨도 못 쉴 만큼 압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하스를 위로하시면서 그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지만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보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처럼 악한 우리를 인생의 고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에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디서 건져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최종적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거나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믿고 그것을 통해 벗어나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고난의 그 언덕에 올라서 있을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유한한 지혜로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유한한 능력으로 이 고난을 헤쳐갈 힘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 무한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유한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넘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습니까? 본문 7절 4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위협하는 적들이 떠나가고 주의 평안이 임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자신과 유다 민족에게 찾아온 고난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앗수르를 찾았는데, 자, 이렇게 한심한 아하스를 하나님은 포기할 만도 하신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악한 왕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가 뭡니까?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아하스가 그걸 안 믿어요. 믿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막 찾아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하스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사야서 이 7장에 나온 악하고 교만한 아하스 왕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 전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같은 패역한 죄인, 이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이 악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하스 왕을 보면서 진짜 못됐네, 이 정말로 악한 왕이네, 그러면서 내 모습은 보지 못해요.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은혜를 입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뭘 찾습니까? 헛된 우상을 찾거나, 아니면 이사야서 8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신접한 자, 마술사, 누굽니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구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 찾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을 찾죠. 그게 나를 도와줄 거다, 그게 나의 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한 아하스 왕을 보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진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 얻은 백성이 되면 좋은데, 도저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하스 왕을 볼 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더 완악해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못돼지고 더 완악해져가지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것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하시며 완전하신 구원의 방편을 쓰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구원의 도구를 쓰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징조라는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편을 주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소망 없는 아하스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주시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임마누엘을 통해서 두 가지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구원해 가신다라고 약속하는데, 악한 왕 아하스 왕을, 그리고 아하스 왕처럼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두 왕은 원수들을 말합니다. 유다의 원수들이죠. 여기서 이 아이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라는 말은 유아기를 벗어나기 전에라는 뜻이죠. 곧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유다를 괴롭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두 왕의 땅이 황폐케 된다. 성도님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있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약 70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는 그 힘을 잃고 그들의 공격 능력은 상실해 버리죠. 그리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을 친히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임마누엘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직 영원한 승리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일이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의 증상들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의 증상이 뭡니까? 절망이죠. 이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 죄 가운데 살면서 사망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죠. 그런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더러운 사탄 마귀,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하스처럼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사망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대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죄의 권세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아하스 왕 시대의 완악한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 또한 그들 또한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거룩해진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소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이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하스 왕처럼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이사야서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하스처럼 악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통한 임마누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해져야만 구원받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오직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해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은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아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땅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한 왕 아하스처럼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는 아하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아들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은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망이라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망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본문에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면서 그가 너희 유다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준다고 약속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를 믿는 자는요,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좋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 아들을 붙드시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죽음이라는 이 정말로 이 무서운 원수를, 이 지긋지긋한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임마누엘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길을 다 함께 달려가시고, 특별히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드셔서 최종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